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성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퍼스 용서 기본과정 2024년 1회 신학 13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름 부음 받은 일꾼 성령님과 우리의 매일의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매 일상에서의 일을 어떻게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지 주님 저희가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 떠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과 매일의 일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의 성령적 신학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주제를 함께 나눠왔습니다. 삼위 하나님, 일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일의 성령적 신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드라마다와 비슷하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어떤 큰 틀에서 우리는 일의 성경적 신학을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현재 21세기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주로 초월적인 성도의 초월적인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만 연관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방언과 지식의 언어가 바로 그렇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은사는 주로 교회 사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즉 초점을 맞춰서 독점적으로 이거 외에는 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뭐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없다. 뭐 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리 강조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속적인 일터, 뭐 두 번째와 연관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세속적인 이제 일터는 어떤가라고 했었을 때 이제 세속적인 일터는 좀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게끔 우리가 말을 우리도 모르게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장소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님이신 하나님은 구약 성경 안에서도 드러나셔요. 자기를 드러내시고 이거 임재로 또 표현할 수도 있고요. 계시하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권한을 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 안에서 성령님은 비인격적이고 비용속적이고 좀 제한되는 것처럼 그려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적이고 영구적이고 우주적이며 우리의 모든 성도의 몸을 성령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동시대 사람, 즉 예수님이 주 1세기에만 사셨고 거기에서만 국한되는 그런 구세주가 아닌 오늘 21세기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뭐 이렇게 우리 동시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 안에서 성령님이 이제 비인격적이다, 비영속적이다, 제한되어 있다 이런 모습들은요. 사실 조금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보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비인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이 이들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과 어떤 주님의 백성 가운데에 어떤 그런 진짜 인격적인 교류, 그런 교류가 과연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 교류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격적인 부분이 신약 성경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게 나타난다라는 의미에서 비인격적이지, 여기서 말하는 비인격적이다라는 말 자체를 그저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 구약 성경의 성령과 신약 성경의 성령님은 서로 다른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었을 때 인격적이고 영구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프리마티코스 연구소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미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성품의 열매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을 수 있도록 프로듀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또 얘기할 수 있고요. 예배가 가능하게 하시는 또한 선교에 영감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능력과 지혜로 충만해지도록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 21세기 2024년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요, 이제 계속해서 오고 계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시대의 힘을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져오셔요. 또한 하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영역인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 어느 시대가 우리가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제일 가장 확정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시대인 지금 이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1세기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또한 서양, 동양, 굉장히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관에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세기, 그리고 3세기에는 4세기에는 각자 그들에게 부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1세기의 교회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2세기가 과연 확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만 21세기 오늘 우리의 컨텍스트, 우리의 문맥 안에서, 우리의 상황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창조와 구속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성경적 진리에 대한 이해가 확장적인 세기는 언제이냐? 바로 21세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성령님은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우리를 위해 오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게끔 기다리게끔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 of Christ,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젠가 어느 때에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새하늘 세상에서 누리게 될 그 충만한 지혜와 능력이 이미 이곳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back to Pentecost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성령 강림죠. 주 1세기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좀 어폐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펜타코스트는 아직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파이미니스트에서 이제 주 1세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주 1세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서 이제 따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1세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주 1세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건을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이다라는 그 간절한 고대함을 마침내 성취하셨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15세기 또는 17세기, 28세기, 20세기의 어떤 성경적인 해석과 진리를 가지고, 특별히 개신교인들은 15세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종교개혁이고요. 16세기인가요? 네, 16세기는 당연히 종교개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는 당연히 청교도적, 개혁주의적이고요. 18세기는 복음주의.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날에는 뭐 세대주의적,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죠. 그거를 가지고 주 1세기는 당연히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한다. 근데 실상은 사실 주 1세기의 사람들은 주 1세기의 컨텍스트 안에서, 즉 상황과 문맥 안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일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16세기의 것을 가지고 18세기의 것을 가지고 20세기의 것을 가지고 주 1세기는 그럴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미니스트리가 주 1세기는 주 1세기의 컨텍스트 안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한 가운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 1세기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릴 뿐이지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는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1세기의 오순절 그 사건으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주 1세기의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오직 우리는 주 21세기의 오늘 우리의 상황과 문맥 가운데서 기름 부으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 창조하고 구속하는 일들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증인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 앤더슨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은사로 인해 이 약속의 완성을 가지고 돌아오실 때는 마지막 세대, 마지막 세기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이 마지막 세기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킵니다. 주 1세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성육신과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하시라는 규범을 제공했다면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기환과 죽은 이들의 부활은 성령님의 규범적인 응용이 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주 1세기가 하나님의 계심. 고대 이스라엘과 고대 유대교로부터 하나님의 계심보다 그들에게로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언약을 맺어서 온전한 백성으로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게 구속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증언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것을 사도적 공동체로서 우주적 공동체로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동일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 라는 얘기를 이제 루이 앤더스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의 성경적 신학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핵심이라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성령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회복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일에서 이제 성령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분은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시는 일.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하늘 것을 땅을 고대하게 만드는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기름 부으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죠. 그리스도를 닮은 분으로 변화시키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연애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폴 시먼스 교수님이 이제 taking your soul to work라고 하죠. 이제 그 soul이라고 하는 그거 soul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 우리의 혼을 가지고 우리의 일터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도 하는 일이에요.
비그리스도인들도 하는 일. 그래 그리스도인도 그 일을 하면서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 그래서 그들의 일과 비그리스도인의 일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일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런 의미에서 주로 초월적인 경험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쉼과 일을 위해 그 인생을 위해 그 삶을 위해서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정말 감사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라고 포스트맨스 교수님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동기부여시키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동기부여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덕목이요 책임감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에 대해서는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 휴스턴 이제 리젠트 칼리지 이제 초대 학장이면서 초대 총장이면서 또한 동시에 이제 영성신학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쳐 왔던 이제 제임스 휴스턴은 The Transforming Power of Prayer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9가지로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사랑과 즐거움과 평화다라고 얘기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안에 이제 동기부여되고 우리 안에 열매 맺어지는 것은 인내와 친절함과 선함이다라고 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는 신실함과 점잖음 그리고 자기 절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거는 영성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영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면서 일하고 쉬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야망을 가지고 정말 모든 이들의 공동의 이익,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공공선이라고 하죠. common good이라고 영어는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추구하며 살아가게끔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동기부여하신다는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교회와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의 성교에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이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은 이제 부어지는데 이제 성령님의 은사는 이제 은혜로 그 캐리스마라는 것 자체가 은혜로운 수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죄의 삭서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로마서 6장 23절 그렇게 얘기했죠. 또한 성령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결혼할 수도 있고 또한 독신으로 살 수도 있다.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죠. 은혜로운 거예요. 뭐 명령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감동이 있어서 정말 그 감동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독신자는 독신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7절은 저는 모든 사람이 더 저와 같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서 감동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독신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뭐 결혼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능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로마서 1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굳세게 한다. 신령한 은사, 즉 복음을 나누기를 소망한다. 그것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다. 사도 바울은 표현한 거죠. 또 교회 안에서의 일과 사무적 섬기기 위해서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또한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라는 것은 턴 푸뉴마티콘이라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타라는 것은 이제 은혜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또 사용된 이제 또 은사를 표현한 세 가지 고대 그리스어의 이제 톤, 프리마티콘, 카스메라, 앤 도레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선물이다. 그래서 각각 사용 용례들이 조금은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카리스메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은사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이제 또는 톰 푸뉴마티콘 성령님의 이제 이것은 성령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성령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톰 푸뉴마티콘이라는 말로 성령님의 은사를 또 표현하는 그런 신약 성경의 용례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또 도레아라는 것은 정말 은사,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에베소서 4장 7절에 대표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예시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두가 주님의 프리즘이 되게끔 하고 있어다. 즉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는 존재. 근데 그 빛을 반영하고 반사하는 존재가 각각 다양한 빛을 이제 반사한다. 어떤 사람은 파란색, 어떤 사람은 검은색, 어떤 사람은 하얀색, 어떤 사람은 주황색, 어떤 사람은 노란색.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궁극적인 그 참된 빛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 그리스도 형상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세상에 그리스도의 순수한 하얀 빛을 다양한 색감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뭐다? 은사다.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노드 비트링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은사들을 경험하면서 창조 세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완벽한 일의 회복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활동, 오직 창조 세계의 회복을 돕고 병든 세상의 치유를 향하여 공헌한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영적인 은사, 즉 성령님 은사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창조 세계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를 이미 그와 같은 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또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다양한 색감으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지혜, 지식, 믿음, 치유, 기적, 예언, 영분별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뭐 그 외에도 이제 근데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방언, 통역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로서 사는 것, 교사로서 사는 것, 돕는 이로서 사는 것, 관리하는 사람, 원조하는 사람,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은사가 없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일하고 쉬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부으시는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 세계를 위해서 성령님 은사는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것과 관련되지만 어떤 성령님 은사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일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진술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예언, 믿음, 치유. 그리고 어느 것은 일 세계에서의 서비스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다라고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은사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해야 할 것들은 뭐냐면요. 일단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특정한 성령님 은사를 가진다. 그래서 던 윌리엄스는 우리가 내 각자에게 주신 성령님 은사를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령님 은사는 내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묘사해주고 제가 그 성령님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이 성취하는 데 있어요. Be yourself라고 너 자신이 되라. 참된 너 자신이 되라. 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의 개인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성령님 은사들은 평등하게 창조됐고 우리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 다른 사람, 우리가 아무리 갈망해도 구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되게 갈망을 우리가 진정한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거룩한
어떤 욕구를 가지는 것. 어떤 것이 거룩한 욕구고 어떤 것이 거룩하지 않은 욕구냐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은 우리에게 그 은사가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 안에서 표현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표현되지도 않는데 바깥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데도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내가 가지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은사를 평등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욕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요. 은사는 당신의 내 몸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그러니까 그게 뭐 자꾸 발현되어야 한다 뭐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핵심은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으로서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일과 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좀 더 탁월한 은사들은 개선된 뭐 영성의 증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음, 이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좀 더 탁월한 은사들이라는 거. 이게 자꾸 뭐 방언이 뭐 되게 잘 나온다, 또는 통역이 잘 나온다, 예언이 잘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아 그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좀 더 탁월한 은사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우리 안에서 그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고 내뱉는 것이 의식적으로 숨을 쉬어야 돼. 숨을 내쉬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되는 거죠. 탁월한 은사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전에도 마태복음서 25장을 통해서 뭐 영원하신 왕께서 재림하셨을 때 양과 염소를 낳는다 하셨을 때 양은 너는 나를 섬겼다. 근데 양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랬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던 것이 바로 나를 섬긴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게 탁월한 은사다라는 진정으로 탁월한 은사다라는 것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공동의 선을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 하나님 그리고 창조 세계를 위해서 드러나는 잘 정말 근데 멋지 그게 아주 무의식적으로 그냥 잘 드러나는 그런 탁월한 은사들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셨다라는 그 깊은 어떤 인격적인 관계라는 저 사람은 정말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은사는 회심 때 주어지면 당신 생애 내내 이제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은사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 더 깊게 이제 살펴봐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은사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이게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어서 그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탁월함을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은사가 있는 반면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서만 발현되어야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 은사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은사와 달란트를 우리가 보통 구별할 때 이제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이 땅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던 뭐 기질이 될 수도 있고요. 성형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런 잠재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기름 부으심을 말미암아 그것이 더 탁월하고 더욱더 멋지게 드러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즉 은사와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을 말미암아 달란트가 은사 우리가 봤을 때 야 저건 은사같이 막 탁월하게 드러나 라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과 다르게 저 사람에게는 원래 그런 기질도 없고 그런 성향도 없고 그런 어떤 그 달란트도 없는데 재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명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자리로 부르시면서 갑자기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사로서 주어져요. 그 특정한 상황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 특정한 상황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놓치 사라지게끔 하십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발현은 비슷한데 성령님의 은사를 경험해서 발현되는 것은 비슷한데 어떤 것은 사라지고 어떤 것은 사라지지 않고 이런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왜 그러냐라고 했었을 때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이제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거잖아. 형상을 회복하게 됐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었던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달란트가 은사와 같이 나타나 발현되어서 그것이 생애 내내 계속해서 탁월하게 표현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심 이후에 갑자기 또 성령님이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제 은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은사는 교회의 일치를 위협한다. 예, 은사가 교회의 일치를 위협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은사주의자들의 어떤 활동들, 뭐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은사보다 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뭐 보통 질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죠. 근데 질서를 중요하게 한다라는 게 뭘까요? 질서라는 게 뭘까요? 나중에 어떤 목회자의 어떤 리더십을 흔들지 않고 장로들의 리더십을 흔들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지휘 체계로서의 일치를 위한 그런 은사를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의 일치라는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기능적으로는 장로로서 기능하고 목사로서 기능하고 또한 섬기고 이러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성도로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전하고 서로가 서로를 질책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교회 일치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 일치를 위협한다.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일들이 보면 나도 모르게 어쨌든 내가 위이다. 그러니까 뭐 기존의 교회의 위치 체계, 난 목사, 장로, 목장, 권사, 집사 이런 체계를 위협하다. 내가 성령님부터 직접적인 은사를 받았는데 당연히 목사보다 내가 위치, 아니면 내가 목사하고 거의 동급이지. 내가 그 예언하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이제 수직적인 계층 구조로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수직적인 계층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은 교회의 이치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과 매일의 일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일할 때 탁월함, 열매 맺음에 더 높은 단계를 가져오도록 우리의 창조적 재능,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름입니다. 그래서 불살렐이 구약 성령의 예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사, 이제 달란트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잠깐 했었는데요. 일단 달란트라는 말이 이제 당연히 고대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이제 이 단어가 나타났죠. 고대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 같은 경우요. 이 달란트라는 말을 내재적인 기질과 성격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또한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키케로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특별한 본성적인 성향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을 확고하게 붙잡고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개발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 16세기에 이제 에라스무스 인문주의 신학자인 에라스무스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사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과 비슷한 연결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재적인 기질이 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키케로도 내 안에 주어진 본성적 성향이 잘 드러나게끔 하는 것. 에라스무스도 비슷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개발해라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과 다르게 이제 루터와 깔뱅이 얘기한 것, 이제 달란트 재능에 대해서 얘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깔뱅 같은 경우는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도 받은 부르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나 뭐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뭐 키케로 같은 게 사람들은 개인의 어떤 성품이다, 그게 재능이다, 달란트다라고 얘기했다면 까멘 같은 경우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이 두 사람 에라스무스나 요쪽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과 요 깔뱅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본성을 이제 따르기 위해서 자신에게 만약 잘 맞지 않는다라고 자신이 느낀다면 수도 이제 그 일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찾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수도사로서 이제 서원을 했었는데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다고 여겨서 그 수도사 서원을 포기했어 중간에. 그리고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에라스무스가 자신이 달란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 거죠. 근데 깔뱅은 반대로 이제 자신에게 가장 자연적이라고 판단했던 길을 버리고 나의 성향은 있을지 몰라도 나의 기질은 따로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름 부으셨고 나에게 이제 재능 달란트를 주셨다면 나는 그 일에 순종해야만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인류 잠재적인 운동이라는 것도 사실 그래요. 당신 안에 있는 be yourself라고 표현하는 너는 너 자신이 돼야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특별한 그거를 달란트로 이제 표현한다. 것이죠. 그것을 개발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행복하고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좋은 유익을 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개혁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이제 아니다. 내 기본적인 성향이 뭐 있고 그렇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면 그 길로 가야 한다. 그것이 내 기질과 다르더라도 무조건 그 일에 순종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본성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까이빙과 이제 뭐 그리스 철학자들의 어떤 차이점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등장하는데 사실 폴 스팀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는 사실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재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원래 주셨던 기질, 성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동기부여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이제 발현되게끔 이제 행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상황에 그것이 내 기준과는 그리고 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하고는 되게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해서 그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 일들을 행해야 이게 두 가지가 다 드러나 있다. 이제 포유 교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우리는 다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자연적 또는 창조적인 재능이라고 있었을 때 자연적 제재와 같은 재능은 이제 가부장적 뭐 스토아, 인문주의, 에라스무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자연을 따라 사는 개인적인 성취, 성향을 따르라 기질에 의해서 인도받는 세속적이고 당신에게 맞는 것을 개발하라 이런 얘기들을 했다면 아우구스티누스나 뭐 루터나 특별히 까이베 그리고 청교도는 소명, 부르심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당신을 부르셨다. 성향에 맞서라. 자연적인 기준에 맞서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의해서 인도받는다. 그리고 이건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개발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끊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 원래 내 안에 주셨던 것들이 기름 부으심을 말미암아 특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보통 성령님의 은사 같이 보이지만 원래 주신 것으로서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 달란트가 확 발현돼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영구적이다. 근데 그런 것과 다르게 이제 성령님께서 특별한 상황에 갑자기 나를 부르셔서 권한을 위임하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으신 것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거나 상황적이다. 그래서 포일 교수님이 이 두 가지가 통합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세기에서 우리 성령님 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나님과의 친교,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우리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 성품의 변혁된 우리가 상호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와 나와 타인이 상호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공동체를 건설하는 그 창조성을 발휘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미로슬라바 볼프 같은 경우는 성령님은 단순히 종교적 경험만으로서의 성령님만이 아닌 세상에서 관계하시는 성령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님은 당신의 일에 즐거움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서 15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즐거움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캐논 스탠리 에반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 의해 영구히 창조되었다는 삶의 즐거움으로 목적 있게 중독되어 있다. 그리고 술 취하는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관리되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둘로스 종에 대해서 이제 골로새서 3장을 보통 잘 아는데 알런 리처드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세상이 어떠했는지를 압니다. 그것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경제적인 필요, 부정이 힘들고 단조로운 일과 곤란함은 아직도 남아있고 그의 고유한 기술과 성품의 제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것들은 바울을 향한 통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일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든 즐겁게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성령님과 우리 일상에서의 일은 이제 우리를 소명적인 분별로 결정 내리고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끄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의해서 자신이 어떤 것을 하는데 제한될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그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 그리고 내 몸에 있던 병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성령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 과정에서 이제 소명과 관련해서 이제 개인적인 부르심을 분별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분별할 수 있다. 동기, 은사와 재능, 인격, 제약된 나에게 있어서 내 자유에 영향을 주는 역기 그리고 하나님의 때로는 직접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인 부르심을 분별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중국 과정에서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아빌라이 테레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빌라이 테레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신학을 배웠을 때는 반종교 개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반종교 개혁보다는 이제 카톨릭 내에서의 이제 종교 개혁이다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저희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카톨릭도 종교 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나타났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빌라이 테레사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하나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라고 썼을 때, 어, 그들 중 어떤 것은 바깥으로, 우리 바깥으로부터 온다,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듣는 중에 이제 깨닫게 된다.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비의 영역이다라고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나는 분명히 어떤 목소리를 들었어 라고 이제 얘기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부터 이제 오게 돼요. 이제 어, 그것들은 가상적이거나 호구적인 감각이 아니다. 이거는 귀로 들리지 않아. 결국에는 상상적인 능력에 의해서 받게 된 표현처럼 경험된다. 그래서 어떤 어부들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그리고 이성의 메시지를 각인시킨 것처럼 뚜렷하게 어떤 족적을 남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으로부터 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냐는데 당연히 맞죠. 어떤 것들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내 개인적으로 들은 음성이 그 메시지가 반드시 성경과 성경의 이야기와 깊은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의 동의라는 말 자체가 좀 그렇죠. 어쨌든 이것이 맞다. 진짜 이거는 하나님 말씀 맞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이제 권위를 가진다라고 이제 아빌라 테레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성경에 절대적으로 당신이 들은 메시지가 성경에 절대적으로 동의되지 않는다면 만약 이것이 악마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목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들은 사실 당신의 연약한 상상력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요. 반드시 그 말들이 점차적으로 중단되도록 언제나 저항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말들이 하게 될 것을 멈춘다면 그것은 그 말들 스스로 아무 권능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게 있냐면 영혼 안에 거주하며 평화롭고 독실하게 묵상에 잠기게 하는 위대한 평온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준비시킨다라고. 그래서 성 이그나티우스 같은 경우는 이를 위안이다라고 이제 표현했고요. 황량함과 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황량함은 부정적인 신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신호는 이런 말들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기억으로부터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것은 진짜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테레사는 다른 이들이 이러한 말들은 순수한 허튼 소리라고 결론 내려도 상황들이 그들의 성취를 반대하여 작용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확실성의 불꽃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목소리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드 뷰크너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당신을 부르시는 어떤 종류의 일은 당신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과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이 만나는 그런 종류의 일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소명,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장소는 당신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배고픔이 만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명적인 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주여, 저로 하여금 당신이 저를 부르셔서 제 삶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분명히 알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필요로 할 때마다 은혜를 허락하시고 당신의 부르심에 용기, 사랑, 그리고 당신의 뜻에 지속적인 헌신을 가지고 응답하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는 토마스 멀튼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내 주 하나님, 저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저는 제가 향해야 하는 길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서 이것이 끝날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도 진짜 알지 못하고 사실 제가 당신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제가 확실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사실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그 갈망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이 갈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저는 이 갈망으로부터 멀어진 채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올바른 길에서 당신이 저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저는 제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사망의 고작에 지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당신은 항상 신뢰할 것입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저와 함께 하시기에 당신이 저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이제 기름 부심이 어떤 거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동기를 부으시고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열의를 주시고 창조성을 부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범으로서 불살레과 사도 바울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오순절 때 우주적으로 젊은이와 노인, 남성과 여성에게 넘쳐 흘렀습니다. 새 시대의 권능을 이 현재의 실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 은사 또는 하나님의 권능 부여는 교회처럼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표현 가능한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 재능의 기름 부으심 같은 가운데 그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일 속에 즐거움을 주시며 우리를 소명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들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거나 알지 못해도 그들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 사람의 생애 내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긴 시간을 하나님의 카리스마로서 인식되든지 안 되든지 중요한가. 세 번째, 사람들 같은 성령님의 많은 현역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라는 대중적인 인식과 다르게 신약 성경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동기는 주로 사람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적으로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스스로 좀 질문하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예,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와 이 시간까지 함께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뭐 이제 일의 신학의 마지막은 이제 남겨두고 있어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연관된 이제 이야기들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이제 성령님과 매일의 일에 있어서 오늘 다뤘던 내용들은 우리가 사실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 굉장히 고민하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지? 우리의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동기부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저희가 지금 현재 푸뉴마티코스 연구소 중국 과정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나눔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들 거기서 지금 현재 나누고 있지만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기부여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증인으로서 세상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끔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거는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그거를 발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근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 대할 때, 그리고 내 자신을 대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품의 모습, 동기부여한 그런 인생 열매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달란트 재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키케로나 에라스무스는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어져 있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기지의 성향 그래서 온전히 꽃피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이 기질 성향 이 기름 부으심을 이제 꽃 피워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꽃 피운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신 원래 기질과 성향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아닌 죄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기질, 그게 바로 내 자신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정말 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푸니마티코스 연구소 중국과정에서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우리는 진실로 우리 자신, 진정한 내 자신이 된다라는 그 진정한 내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들로서 살아가게 돼요. 그 증인은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일할 수 있고 온전히 쉴 수 있도록 우리를 기름 부으신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나누는 일의 신앙의 핵심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의 삶,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 나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동일한 일을 하고 있어요. 기술자는 기술자로서의 일을, 개발자는 개발자로서의 일,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일을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한다. 근데 무엇이 그리스도인 일을 비그리스도인 일과 다르게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드러내는, 꽃피우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단일 백성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게끔 만든 그것이 우리의 이 비그리스도인 일과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일을 다르게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푸니마티코스 연구소 중국 과정을 좀 더 함께 살펴보면서 얘기하면 더 많은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일의 신학 13번째 나눔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꽃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